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욕을 다 열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는 이 믿음의 눈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철저한 훈련의 시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우리 일상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올바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주일 지나고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겠으나 여러분의 삶에 보다 더 변함없이 집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실함, 신실함 이것을 잘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보게 되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성취되어진 실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또는 철학의 한 명제를 동의할 수 있고 감동적인 그런 철학의 한 명제나 이론을 인정하고 또는 잠시 받아들이듯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상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한 명제를 받아들이거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지성이 만드는 결과물이고 아니면 내 감정이 잠시 그것과 함께 춤추는 것을 즐기는 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성의 코드가 바뀌면은 그 명제도 무가치한 것이 되고, 그리고 내 감정이 다른 것과 춤추기를 원하면은 지금 내 감정과 춤을 추어서 잠시 즐거움을 주는 그 파트너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하신 일의 내용과 결과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시고 한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분입니다. 이게 정말 그런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왜 그런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내용에 펼쳐지는 이 목적을 위해서 마가가 기록한 이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2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것.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여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 그 생애를 사셨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실존했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의 생애를 정리를 해주면서 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9절에서부터 11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예언한 것의 성취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표하고 인정하시는가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쭉 왕들의 대관식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것을 분명하게 입증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입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사실이 또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위대한 복음을 가져오신 구원자이시다. 이걸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들여다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셨으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4개의 복음서가 각각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큰 차이는 이 내용이 있는 복음서가 있고 없는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좀 작은 차이로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아니면 성령이 몰아내셨다 어떤 이런 표현들과 같은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것은 4개의 복음서가 각각 기록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독자들이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공히 가지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을 가져오셨고 완성하셨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이 네 개의 복음서가 공히 가지는 목적인데, 이것을 증거의 대상이 되는 독자들이 상황이 다르거나 배경이 다르거나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때에 이 목적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개의 복음서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다윗과 같이 자기들을 다스려주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사실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것은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났고, 헬라 사람들은 모이면 결론을 만들어내기에 참 어려울 정도로 각자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각자의 논리가 있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초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는 분명히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탁월한 지혜자들, 그들과 같거나 아니면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철학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뛰어난 이론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문제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지만은 그들을 메시아로, 그런 철학자들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며 그들을 통해서 맛보았던 그 지혜, 그 탁월한 지혜, 이 완전한 지혜, 이것을 가져다 주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사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진 나사렛 예수의 복음, 그런데 그들이 그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점점 알아갈수록 자가당착이 되는 것은, 이분이 정말 완전한 지혜를 가졌는가? 이분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명성이 없는데, 또 그만큼 배운 것도 아닌데, 과연 나사렛 예수가 한 말, 그가 한 생애,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지혜가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가 자기가 본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들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진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어떤 면을 강조해서 기록하는가? 예수는 완전한 지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들과 같은 위대한 지혜자가 아니고 그들이 위대하지만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지혜,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증거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그 지혜를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누가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한 15년 간격을 두고서 뒤박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되어졌는데,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한 30년 뒤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30년 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상황은 굉장히 신비주의 또는 이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인간의 논리로 납득할 수 있도록 변조되어진 그런 복음, 이게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생존한 마지막 증인으로서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의 소위 말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참으로 인간인 것 같으면 위대한 정도는 100%까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를 참 인간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 그를 하나님, 즉 신으로 인정하는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느냐. 두 개가 어떻게 해서 두 가지 분명히 다른 이 본질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스스로 논리적인 자가당착에 걸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역사성,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격한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의 신학적 설명을 더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목적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약속대로 오신 신성을 가진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이 속해 있는 마가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의 사고방식과 이 문화, 이 배경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문화든지 사고방식이든지 이 배경에서 잔뼈가 굵어진 초대교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신성시하게 될 때 그들의 현실 안에서 메시아의 임재,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주 막연해지는 겁니다. 로마적 사고방식이 될 때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은 로마 황제, 자신들의 황제를 숭배하고 또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임할 때에 무엇을 강조하는가? 황제가 우리의 서민 생활에 함께하고 있는가? 백성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가? 언제나 그들의 삶의 같은 레벨에서 황제의 임재와 황제의 능력과 황제의 그 어떤 나라를 향한 충성심, 이걸 공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많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하는 게,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언제나 황제는 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군인들의 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언제나 서민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콜로세움에서 어떤 검투사 이런 것을 축제를 해서 거기 모인 백성들한테 갈 때 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언제나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을 순시하고 순찰하고, 그리고 목욕탕과 그 짐네지움,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
이게 어떤 상징이었어요. 언제나 백성들의 그 서민 생활에 함께하고 있고 황제의 임재를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백성을 돌보고 있는 황제의 관심과 능력을 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와 또 이런 논리적 코드에 딱 길들여져 있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사도들을 통하여 듣고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점점 이제 예수를 더 알아갈수록, 기독교를 알아갈수록 예수의 임재와 능력을 체감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체감은 로마식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게 막연해지는 거죠. 마가가 붓을 들어서 이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그 면을 클로즈업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참된 인간이셨다. 그분의 그 완전한 인성, 이것을 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록을 쭉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때에 왜 이 네 개의 복음서 안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이다. 그분의 생애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논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의 기록 목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태와 누가는 이 부분을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정도 아웃라인의 기록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웃라인 안에 있는 내용까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가 진정한 인간이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이 두 절의 기록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 하셨다. 충분합니다. 반면에 누가가 기록하는 그 목적,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려면 그 시험 당한 내용들을, 사례를 들어주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상황에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일 것 같으면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백성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당하시는 그 문제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문제,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왕의 통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됨,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문제를 보여주는 그 윤곽으로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없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신성, 역사적 인간으로 오시고서 그 생애를 사신 분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기사를 뺀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런 차이 때문에 네 개의 복음이 짜집기 되었다 이런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차이는 이 네 개의 복음이 공히 가지는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이 성취되었다. 이게 네 개의 복음서가 공히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그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자들,
그들이 이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들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의 그 방편과 그 영역에서 이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개의 복음서에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 기사가 왜 꼭 있어야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구체화되어졌고,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한 430년 지난 뒤에 모세 때에 이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히브리 그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해방을 얻는다는 겁니다. 해방을 얻되 목적이 있는 해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내가 주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켰습니다. 진행이 됐죠. 소위 말해서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에 도달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서 진전된 모습이지만은 이 약속의 완성을 보고 믿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출애굽, 광야를 지나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약 한 14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의 장면에서 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게 하라.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그 과정, 즉 그 의를 이루는 첫 관문을 통과했죠. 홍해를 지났습니다. 모세도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 그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중요한 첫 관문인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배도하고 있는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의를 향하여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첫 관문인 세례. 꼭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이 진정한 구원과 멸망의 이 사이를 가르고 있는 이 선을 넘어갑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 선을 넘어갑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여정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듯이 예수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이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애굽을 벗어날 것이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에 이르릅니다. 이것으로 암시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가지고 죄와 의를 구분짓는 그 간극을 세례를 받으심으로 건너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면서 인도하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듯이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의 이 복음을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즉 약속의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르게 되는 이 일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것은 어떤 고민과 자기 수양과 큰 일을 앞두고서 자신을 비우고 점검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며 어디에 계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인간 가운데로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그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즉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실 때에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유대교적 선입관과 어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일 것 같으면 예수가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 시험 받으실 때에 그들은 이 약속의 성취의 구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약속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가졌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났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났고, 그리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 율법,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질서를 지키겠죠. 예를 들면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영을 움직이는 체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전염병으로 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있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혼돈을 겪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영을 주시고 체제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충실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그들은 쭉 광야를 견뎌냈죠. 그것의 근본적인 성격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순종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즉 순종이라는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체질을 벗겨가면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죄에 찌들어 있는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 백성이 되도록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서, 죄악된 인생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는 그분의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성막이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만나나 메추라기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갈까요?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더 그 지혜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으로 여겨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뒤에 또 성령에 이끌리어서. 예수께 채워져 있는 것은 철학적 어떤 판단력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성령의 충만함은 그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이미 하나님과 충만하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관계, 이 순종이 온전케 되어진 그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함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그 교제 안에 두는 이 구원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 머물도록, 그리고 그것을 맛보도록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가게 됐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건이 암시하는 약속, 이것을 예수는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미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성막이든 율법이든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은 이런 인도함이 필요가 없는, 예수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광야에서 굶주림이 있고 만나가 없고 메추라기가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그분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완전한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그분은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그 40일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순종의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분이 성령에 충만하였다, 즉 하나님과 완전하고 인격적인 그 교제 속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는 지혜가 있었는가, 능력이 있었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이걸 이제 봅니다. 앞에서 사복음서 각각의 특징, 그 기록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왜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는지,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그걸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지금 마지막 부분 다루는 이것을 여러분이 좀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금 언급을 하면서 보면은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13절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중에 뭘 하셨는가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백성들이 추상적이고 또는 신비주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의 인성을 증명하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이게 쭉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을 받고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신성을 증명하는 어떤 그게 없습니다. 반면에 마태, 누가 이 두 사람은 이 시험 받으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처음에 마태복음이 왜 그렇게 기록됐는가, 누가복음이 왜 그렇게 기록됐는가 이걸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마태는 예수가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왕이신 것을,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이 광야에 서던 그들의 역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왕이 참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는 능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다. 이걸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누가 역시 예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위대한 철학자이지만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런 감질나는 지혜가 아니고 정말 지혜의 완전한 개념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 개념을 온전케 하는 이 지혜를 가지신 분인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시험 받으시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시험 받으시는 동안에 마귀 또는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사탄으로부터 언제나 유혹을 받고 있고 인간은 참 애석하게도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언제나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일 것 같으면 1차적으로 그분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일 것 같으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있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사도신경 원문에서는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원하러 오시니라, 거기에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자체는 곧 지옥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메시아일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이 처해 있는 지옥에 그분은 오셔야만 합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사탄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공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이 예수에게 도전을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장세히 기록을 합니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단한 것이고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 여길 때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입니다.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답으로 여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민생고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길을 잃고 가족이 좀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민생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의 해결이 딱 도달이 되어지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은 더더욱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죠. 배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문제를 또한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똑같은 이 문제를 겪을 때에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신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상당히 종교적으로 들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자기가 평소에 믿던 그 신앙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같이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실 지금 떡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이것 때문에 가정도 어렵고 가는 길도 어렵고 다 이렇는데 떡이 있어야지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느냐. 그들 눈에는 광신도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에 문제의 근본이 되는 사탄이 떠났다고 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민생고의 문제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인생, 민생고의 문제 때문에 죄와 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언제나 쉽게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지혜처럼 여겨지는 사탄의 권세 아래 머물기를 좋아하는 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오르게 하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네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을 들면은 네가 크게 노력 안 해도 다 사람들이 네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를 특히 지나갈 때에 40년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이 말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가? 우리가 가는 길이 길 맞나?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헤매고 있나? 어떤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런 의혹이 가지게 되어지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기에 동시에 한 반대의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적을 보고자 하는 것. 아니면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해주는 이것을 언제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바람에 휙 들려서, 그죠? 크게 고생하지 않고도 바람에 휙 들려서 한 심리를 가게 되는 것처럼, 더욱 떠서 떠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식의 한편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언제나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될 때에 기적을 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심,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전혀 씨앗을 뿌리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 어떤 횡재를 현실처럼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실패를 합니다. 종교 때문에 실패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금식을 하시는 가운데에 바로 이 문제를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살자고 그들이 무언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그들의 종교, 그들은 종교를 믿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추상적으로 만들려고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성막 안에서 실패했고, 성막 밖에서 실패했고, 구름 기둥 따라가면서 실패했고, 불 기둥 앞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이 언제나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종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바로잡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선언할 때에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마귀가 눈에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내게 절을 하면은 네가 본 것 주겠다, 가질 수 있겠다.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이게 언제나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시험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종교를 믿습니다. 또 치명적인 영역, 거기서 언제나 그들이 실패하게 되는 것, 소유욕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소유한 것을 느끼는 것, 어떤 이런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약속, 순종,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틈만 나면 언제나 막연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사람들이 참 역설적이게도 언제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의 힘으로 그들은 대부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의 복잡한 것을 두고 언제나 안심을 가지려고 했지, 그들의 무지한 것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제도와 어떤 이런 근본적인 그 의미는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여튼 복잡한 종교, 복잡한 거, 뭔가가 신비한 거가 있으면 그들은 뭔가 안심을 하려고 했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종교에서도 그렇듯이 그들의 종교도 그렇게 만들어 갔듯이 그걸 통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착된 마을 근처에 도착하면 그 정착된 마을에서 소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여기는 그들의 방식을 그들도 곧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했고 성문화에 도취되었고 밤이 늦도록 그렇게 헤매다가 새벽녘에 그런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텐트에 들어가서 그런 생활들을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이 소유욕이 전염이 됐죠. 아주 이 역설이잖아요. 가데스바네에서도 거기는 아주 이름난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서도 거기에 안주해 있는 그 편안함과 우선 거기 많이 보이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바로 그 건너에 있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잖아요.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이 제도의 취약점을 그들이 10분 활용하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 그것이 주는 욕정,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많은 것을 즐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떤 이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예상이 들면은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욕정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이 보이는 것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그리고 약속을 보증하는 언약의 근거에서 실하게 일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욕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수단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와 충돌이 될 때는 기꺼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한 예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민수기서 25장에서 볼 수 있는 비느하스가 그 텐트에 엉켜있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던 비느하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참 무지하고 악랄하고 무식하고 불쌍한 자기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약속이라 착각하든지 의도적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모든 천하를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는 그 절반을 주겠다. 너무 쉽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 지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셨죠. 단호히 물리치셨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모든 것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가 집중하여 순종하고 교제를 해야 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참된 교제가 사람의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하는 우리의 이 경험에서 정리된 이 지혜가 예수의 이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마귀가 떠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을, 자기 백성들 인생들이 겪는 그 모든 것을 겪는 걸 볼 때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머물면서 동병상련의 어떤 이런 위로를 주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고, 그런 종교적 교주가 아니고, 또는 그런 종교적인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여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실패해왔던, 그리고 처음에 반짝 좋았다가 하나님 하다가 어느 때부터는 종교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소유를 믿지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굶주린 배 이것을 채우는 그 쾌락 헤도니즘을 믿지 먹어야 될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 근본적이고 체질적이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믿고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민생고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안에서 목적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막연한 그 어떤 기대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종교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복음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소유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목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백성의 그 고상함, 하나님 백성의 품위,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독특한 목적,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가운데 40일을 굶주리며 마시지 못하며 그렇게 지내셨던 것입니다. 시험 받으시는 예수, 광야에 계시는 예수를 보면서 그분의 초인적이고 어떤 탁월한 수도성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감명받고 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광야에 계시는 예수를 보면서 광야에서 언제나 실패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있는 지옥까지 오셔서 나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몸부림,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 가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불쌍하고 무기력한 처지에 있으나 우리는 소유욕의 힘과 종교에 집착하는 힘과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 집착의 힘으로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를 지옥과 다를 바 없는 실패로 몰아넣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문제에 그 극단을 겪으시며 보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살 길이 주 안에 있음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배고플 때에 주님을 보게 해 주시고, 기적과 어떤 뿌리지 않은 것에서 얻고자 하는 횡재를 기다리는 이런 도둑놈 같고 노름꾼 같은 심보로서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갈등하고 몸부림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소유욕에 막연한 욕심에 불타올라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내 삶 가운데 오신 예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같은 소유욕의 유혹 앞에서 처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유욕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광야에 오신 저들의 광야에 오신 예수를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구원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